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키는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변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번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요, 반전이라는 단어가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반전입니다. 반전의 그 의미가 뭡니까? 영어로는 그 플롯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어떤 소설이나 영화에서 지금까지 전개되어 오던 그런 사실과 기조가 갑자기 뒤집혀져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가리켜서 반전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슬픔과 비탄에 잠겨있던 분위기가 갑자기 기쁨과 환희로의 반전이 진행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라헬의 통곡에 대해서 말씀하므로 오늘 본문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두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이들은 언니와 동생의 관계였는데 레아는 자식들을 쑥쑥 잘 낳았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 라헬에게서는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도요, 이 아이가 없으면 특히 그 아들이 없으면 이건 웃음 끝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시신 없는 초상집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이가 없던 라헬이 항상 이 라헬은 슬펐습니다. 남편 야곱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이 라헬을 결코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의 일상은 자식 없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라헬을 생각하시고 태의 문을 여셔서 요셉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자마자 바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피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기 때문에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낼 수 없지만, 그러나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날 때의 엄마의 마음은 정말 슬프고도 통곡스러웠을 것입니다. 저 피덩이 같은 아이가 장차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과연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제 갓 태어난 그 아이를 버려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라헬은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이 순간 역시 그 어떤 것도 라헬에게는 위로함이 없었습니다.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15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 라헬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어머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의 대명사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그 주도적인 지파였던, 그리고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선조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들의 할머니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라헬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라고 했는데요, 이 라마는 문자적으로 가리켜서 높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유다 사이의 그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곳에는 라헬의 무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일설에 의하면 이 라마는요,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선민들의 집합 장소였다라는 그러한 일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남유다는 장차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 포로들의 집합 장소가 바로 이 라마다, 이렇게 일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라헬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대표해서 라마에 있는 자기 무덤 속에서 슬퍼하고 통곡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땅에서 멸절된 후손들을 위해서 애곡을 했던 것입니다. 슬퍼하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북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대가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너무나 비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삶에 대해서 호세아 9장에서 나타나 있는데, 선지자 호세아는 어떤 예언을 합니까? 후손 단절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후손 없다, 후손 끊어져 버린다, 이것처럼 처참한 그 상황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세아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출산 능력이 없는 여인처럼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징벌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자식 때문에 오히려 덤으로 해서 저주를 받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이 19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로 하여금 임산을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선지자 호세아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 큰 복의 어떤 그 상징 아닙니까? 그러나 복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선지자 호세아는 임산할 수 있는 여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통에서 그들이 더 이상 고통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고통에서 비로소 이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그 죄와 교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에브라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 아닙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 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세력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이라는 말은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탄식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아수르의 고통 가운데서 스스로 탄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탄식할 때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여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다라는 말은요, 선지자들이 흔히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이러한 표현했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가 불러서 배불리 먹어서 살찐 황소 같은 이러한 이스라엘 이것을 일컬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멍에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멍에를 지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니면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 뒷발질을 해서 걷어차 버리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멍에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밭도 갈지 못하고요, 또 짐도 운반할 수가 없는 무익한 존재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존재가 바로 그와 같다 그 말에 무익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에브라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그 풍족함으로 인해서 교만을 낳고 사치를 낳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멍에에 익숙하기 전에 날뛰는 그 수송아지처럼 자기들의 하나님을 뒷발질로 걷어차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배신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켈빈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그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져야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뒷발질 차고 하나님을 걷어차 버렸는데 이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져야 될 존재였는데 이 사실을 드디어 이 아수르에서 깨닫게 되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스스로 탄식할 때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죄와 어리석음 그리고 우상 숭배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런 자신을 탄식하며 회심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볼 때 돌이킴, 다시 말해서 이 회개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회개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한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속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함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메타노이아라는 의미인데요, 메타는 변하다, 노이아는 이 머리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회개는 전인적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인 면에서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죄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적인 측면에서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가슴치고, 내가 왜 이런 죄를 범했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했나, 정말 가슴치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의지적인 면에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때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돌이키고 뉘우치고 내 볼기를 쳤고 부끄러워했다라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아파하고, 먼저 알고 아파하고 돌이켰다는 이 회개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이 죄로부터 돌이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종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은요, 아마도 드러내놓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벌써 이 바벨론 아수르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종의 주제에 어떻게 자기 신앙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큰 소리를 지르면서 고래고래 남들 바라보라고 남들 들을 때까지 이렇게 큰 소리로 회개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들에게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엉엉 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가슴은 가슴대로 멍이 들어서 터질 듯한 이런 상황에 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작은 소리로, 그저 신음소리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대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아지 같은 제가 이제 징벌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도요,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라고 할 때에도 큰 소리로 하지 못하고 그저 작은 소리로 탄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본 이 주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쟤들 지금 일 동안 하고 무슨 흠행하고 있냐? 혼자 중얼중얼 미친 것 아니야? 이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흠행 같은 소리,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 도무지 무슨 말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 소리를 정확히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볼까요? 오늘 보면 18절 상반절 함께 한번 읽으십시다. 18절 상반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소리로, 신음소리로, 끙끙거리는 소리로 탄식하는 이러한 소리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큐티 본문의 그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작은 신음도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끙끙거리는 소리도 분명히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작은 것보다는 큰 것 하기 좋아합니다. 큰 것을 하더라도 남이 좀 주목해주고 남이 알아주는 것, 이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뿐인가요? 무슨 의견을 표시해도요, 혼자 말하면은요, 상대방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데모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들은 채 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드러내놓고 할 수 없어서 혼자 끙끙거리는 소리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말 못한 나의 슬픔을 이미 다 들으셨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응답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스스로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본문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스를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브라임은 울음소리와 눈물을 더 이상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이 고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겸비해진 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이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했는데요,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라는 이란 말과 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켈빈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이 남자와 여자가 이성의 대조가 아니고 약자와 강자의 그 대명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같이 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자같이 강한 바벨론을 능히 이기고 해방되리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분명히 들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종표다 이 말은 돌무더기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돌무더기는 사막을 여행할 때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그런 이종표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길에 이처럼 길표를, 이종표를 만들어 둠으로써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오라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곳 나의 가는 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종표를 만들어서 곁길로 가려고 할 때에, 혹은 죄악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의 이종표를 기억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들을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에브라임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식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징계하실 때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창자가 들끓이는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위해서 항상 새 일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 어떤 강한 자도 이길 수 없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이제 체결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이제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을 바라보시고 라헬보다 더 슬퍼하시고 통곡하신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들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성읍들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작은 신음소리 붙잡고 투쟁하는 우리를 조소할지 모르지만,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창자가 들끓이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의지하며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이 간절한 아픔을 아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육체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범죄해서 이미 하나님 곁을 떠났다고 해도 군데군데 세워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픈 이 신음소리를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